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은 홀로 깊은 밤을 보내시면서 차마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깊은 탄식과 후회가 마음에 찾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걸까? 너무 창피하고 추한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이 거룩한 예배당 문을 밟아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에 주눅이 들어서 예배당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거나 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나는 왜 언제나 이 모양일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못난 내 모습이 너무나 싫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흠이 없고 완전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우리를 받아주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바닥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바로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도 들 수 없었던 세 부류의 절박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 세상에서 부족한 자로 낙인 찍혀서 12해 동안 고독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졌으나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에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발걸음을 옮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한 번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온전히 품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또 무슨 흠없는 도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철저한 믿음뿐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빗장을 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당시의 세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동족들의 피 같은 돈을 강제로 뜯어내어서 일부는 이방 나라인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로는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둔 돈은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또 율법이 정한 가장 처참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가면 지나갔지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세리들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세관 책상에 앉아서 동족들의 눈총을 받으며 돈을 세고 있을 때 이 마태의 손에는 황금이 쥐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태의 영혼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손가락질마다 마땅한 더러운 죄입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끔찍한 공허함과 자기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고개를 돌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영혼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의 한마디 앞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세리로서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온 삶이 묶여 있었던 쇠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뒤바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세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보장해 주던 세상의 안정적인 수입과 권력을 포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관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치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세관의 자리를 일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순종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 인생을 걸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결국 마태를 민족의 반역자라는 파멸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이 소년의 모자를 빼앗아서 높은 돛대 위로 빠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소년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아갑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권총을 겨눴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총을 쏘겠다. 소년의 눈에는 아버지가 겨눈 총구와 또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만을 믿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아찔한 높이에서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거친 파도 속에서 소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소년은 이미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놓은 보트 위에 아버지의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을 믿고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 보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골라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어설 때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자격 있는 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낙심의 좌절과
세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처럼 믿음으로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마태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제 자기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마태가 초대한 친구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리였던 마태였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부정한 죄인들이 마태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처럼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보면서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영적인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똑바르다라고 자신은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오직 하나, 내 힘으로는 내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병든 심령들이 그곳에 바로 주님의 손길이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래전 한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이 장로님이 천국 문 앞에 가게 되는데 천국 문을 지키던 천사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가지고 온 행실의 보따리를 한번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교회 장로로 열심히 일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당당하게 가지고 온 그동안의 행실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열자마자 그 안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구역질나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의로운 행실들이 이제 감추어져 있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었던 교만한 마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지었던 추악한 죄악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천국 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덜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장로님에게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울지 말라. 내 보따리 안에 있는 너의 의로운 행실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흘리는 그 눈물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너는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숨길 수 없는 영적인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일 아침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는 끊어내지 못하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고질적인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속마음이 우리 가운데 토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부끄러운 민낯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그렇게 썩고 병들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당장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깊은 사람일수록 가장 유능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의사를 만나야지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죄가 깊고 추할수록 더러울수록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간절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흠없는 깨끗한 도덕적인 성적표를 들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문드러진 마음,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붉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가슴을 치는 죄인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병든 자들아, 허물 많아 갈 곳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고 영원히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는 극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고위 관리와 또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썩어가던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신분도 처지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믿음 그 하나로 예수님께 전력 질주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관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관리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졌었고 부를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어가는 절망 앞에서 그 어떤 권세도 그 많은 돈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 아버지는 이제 세상의 체면과 신분을 다 던지고 길바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숨이 멎어버린 자신의 딸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바로 눈앞의 현실은 완전한 사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시면 완전히 모든 상황이 뒤잡힌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관리의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관리의 집으로 가시던 그 다급한 순간에 또 한 명의 절박한 인생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온몸에 피가 마르고 썩어 들어가던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겪었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율법으로는 이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서 이 여인이 닿는 물건과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에서도 격리된 채 지독한 고독과 가난 속에서 소외되어 죽어가던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어 버렸고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는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자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악착같이 치며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굳은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분의 겉옷만을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옷자락을 하나 만지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믿음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그 인파의 홍수 속에서도 여인의 절박한 믿음의 손길을 알아채시고 즉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보시며 가장 자비로운 음성으로 선포하여 주십니다. 22절을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을 꽁꽁 묶고 있었던 저주와 질병의 사슬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영원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은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조차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한 기적의 순간에 이제 관리의 집에서 비보도가 날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그토록 살리고자 했었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관리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앞에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길이 지체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 딸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봐라, 내 딸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기대해도 소용없다. 더 이상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의 소식에 깜짝 놀라거나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웃고 통곡하던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시체가 되어 차게차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손을 힘있게 움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우주를 뒤흔드는 생명의 빛이 죽음의 어둠을 깨뜨리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고 싸늘했던 빗줄에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더니 죽어서 무덤으로 가던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조롱했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무덤의 빗장을 깨뜨리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란듯이 살아난 딸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눈에서 어떤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걸음이 지체되는 그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그 절박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니 완전히 승리였음을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신 위대한 승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지체와 방해, 그리고 또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이처럼 매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병은 점점점 깊어져 가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의 가족의 문제는 점점점 꼬여만 가는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세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빚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질병과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붉은 보혈의 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2해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내 자녀가 이미 죽어서 이제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들어 신음한 자에게는 의사가 생명줄인 것처럼 죄와 상처로 찢겨진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 돈도 명예도 세상 그 어떤 처방전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두려움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육신의 질병입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하는 자녀들의 가슴 아픈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둔 여러 가지 내 영혼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대며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따뜻한 주님의 초대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병든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